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유행도 바뀌죠.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바뀝니다. 선호하는 직업도 바뀌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목표도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정책도 여전히 계속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육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비패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성공은 오히려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얻어서 풍족한 여유로운 생활을 할까 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행하게 되고 편법을 쓰게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과학도 발전이 되고 또 기술도 발전이 되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한다. 또 평균 수명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100세 시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대요.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고 있는지, 또 보호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면 할수록,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과 방해는 훨씬 더 심해지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세상 방식하고는 다른,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역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소망하고는 분명하게 달라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분명하기도 하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직업도 선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분명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그것이 세상의 어떤 목표가 되거나 또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적인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하기 싫은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신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가장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은 있지만 대표 선수로 발탁이 안 된 선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 것인가 하고 내중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무 자기 혼자만, 자기 중심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있지만 또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력은 있지만 너무 독선적이고 또 자기만 할 수 있다고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분위기가 깨지고 팀의 어떤 흐름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축구에서도 골을 넣은 사람만 두각이 되는 게 아니라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 도움을 준 사람도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또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또 이기적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또 가져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될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자가 왜 복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 주심으로 인해서 더 그것을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쓰시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아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언제든 주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더 많은 걸 맡겼다 그러면 그것은 또 특별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을 잘 효과적으로 나눌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를 얻게 되면 또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벌써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도록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스스로를 눈멀게 만들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가진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진 것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이유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얻으려면 먼저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 방법하고는 다르죠. 세상은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향유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버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것을 만족하고 향유할 줄 알았을 때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욕심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욕망을 가리키는데 특히 재물이라든지 성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정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즉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욕심이 끊임없이 살아나게 된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즉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즉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끈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자신을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죠. 즉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않는 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자신의 입장이 잘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쓸데없는 이런 것들, 이것은 자신의 마음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지역 교회 안에도 또 가족들 간에도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 동일한 목적,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면 각자 자기의 입장,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게 된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 오해를 틈타고 마귀가 침투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또 서로가 분열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와 또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돼야 된다.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앞에 단어들이 주장하게 된다면, 또 그런 것을 앞세우게 된다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봐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옳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 져야 할 몫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지체들은 그 짐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또 그 지고 가는 과정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 어떤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무엇라고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었다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 힘, 능력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남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은 관대하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라고, 즉 자신의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자만하고 교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 보좌를 넘봤던 루시퍼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역시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벽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고 했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찮은 인간들처럼 모든 걸 다 감수하시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칭하셨대요. 빌립보서 2장 7, 8절 보니까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신 것이, 또 모든 입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이제 구세주가 아니라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도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또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가는 그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내려갔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긴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고서는 불가능하시죠. 사랑이 없고는 정말 처음부터 그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가난으로부터 억압된 사람을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것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것이고 특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간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고 편안해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곧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는 것이라. 지체들을 섬기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또 다양한 재능을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즉 섬기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때만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높아지려면 먼저 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데 또 거기에 명분을 따지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잘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특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물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만 보고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가장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때가 되면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성품은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높이려는 성향이 훨씬 크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 또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죠. 특히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치려는 마음보다는 본이 되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 앞서게 된다면 자신을 반드시 먼저 낮추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되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겪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죠. 삶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높이려고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요란하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높여주시도록 또 다른 사람이 높여주도록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또 무엇인가 하면 영이 살려면 먼저 육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결국은 모두 다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는 것. 누구도 이 사실을 거역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만이 한 번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죽음을 부인한다고 해서 거절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 안에서 죽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서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비록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이 살려면 먼저 육이 죽어야 하는 또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의로운 생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먼저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이거죠. 자신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육신을 따라 살게 될 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죄에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죄를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동조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죽은 자로 여겼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는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연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가 매일 죽노라고 했던 육신적인 삶을 죽노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온 세계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신이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죽은 자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히려 모든 일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이 살려면 먼저 육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또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리해서 볼 수 있죠. 육신이 살아났으면 성령이 그를 주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앉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나를 관장하지 못하면 나는 결국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육신적인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육신적인 일이고 나를 만족하게, 나를 드러내는 일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이고 육신적인 삶을 포기해야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신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이 살려면 먼저 육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든 결국은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몸은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겠죠. 세상에서의 어떤 인정받고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곧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평가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다 이거죠.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추구하고 소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지만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비웠을 때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높아져야만 뭔가를 인정받고 대접받는다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 이 사실이 세상 방법하고 다르다는 것. 또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죽지 아니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역행하고 또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